3장에서는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1장부터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다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진노한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다 지적하고 경고하시고 징벌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냐? 우리가 미가서를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가서의 대상이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총체적으로 다 부패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총체적 부패, 총체적 타락, 총체적 변질 그런 거예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간혹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덮는 영들이 있거든요. 시대를 덮는 영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익숙함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익숙함에 빠져있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사람들이 다 총체적으로 변질되고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떠났으나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려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적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징벌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화, 하나님이 고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해서 우리를 성결케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오늘은 어떤 죄가 있는가? 3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 이게 다 누구냐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야곱, 이스라엘은 다 똑같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것이다. 두령들 그리고 치리자들 다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어떠했나?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니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남배의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불의라고 해요. 불의, 불공평, 부정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근데 지금 1절에 그랬잖아요. 청컨대 들으라. 공의를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공의가 너희가 이 정치의 기준이 아니냐.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사유하고 권력을 오용한 겁니다. 오용.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하면 안 돼요. 대통령의 권력을 오용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불법을 행하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심지어는 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공무원은 공무예요. 말하자면 공무. 국가가 그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공무원의 그 권력, 그 권위를 사용해서 불의를 행하면 그것도 공의가 깨진 거예요.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짓밟지 말라 그랬어요. 만일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짓밟으면 너희의 아내가 뭐가 된다? 과부. 너를 데려간다고 말이에요.
너희의 자녀가 고아가 된다. 너를 데려간다. 그 말. 그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지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불을 지를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은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불공평, 공의를 깨뜨리는 그 지도자들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무응답.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불공평하게, 불의하게 권력을 오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누가 힘들죠?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다 같이 힘든 거예요, 지금요. 네. 저는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우리는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그럴 것이 아니라 나라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 성경에 보면 국가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들 좋다 나쁘다 우리가 막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막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이빨입니다.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말은 이 복채처럼 돈을 많이 주면 평강하다가 말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고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흑암을 만날 것이다. 점치지 못하리라. 예. 선지자 위에는 뭐같이인데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해질 것이다. 이 선지자는 뭘까요? 영적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그 당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주면 그 사람에게 이롭게 말을 해주고 돈을 안 주면 그 사람에게 해롭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당신은 어려움이 올 거라고 이렇게 말 안 되는 거예요. 네. 11절 한번 또 가봅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뭐한다고?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정치인들도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또 영적 지도자들도 돈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네. 말하자면, 오늘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만일 목회자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경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되면요, 그때부터 눈이, 시력이 흐려져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영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은 돈 맛을 보면 안 돼요. 이 돈 맛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져요.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다. 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침묵,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침묵, 6절 끝에 괄호해놓고 너희는 밤을 만나리니 이상이란 말은 환상이에요. 흑암을 만날 것이다. 너희가 점치지 못할 것이다. 해가 져서 낮을 만날 것이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게 재물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진노를 하세요? 그냥 하나님 침묵해버려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미가서 3장을 한번 나와서 설교해 보세요. 듣는 건 쉬우나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조목조목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 이것을 영적으로 목회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을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 침묵. 하나님이 침묵해버리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맛있게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맛있어요? 맛없어요? 제가 맛있게 하루 전에 그리고 잘 때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자요. 교회 올 때도 본문을 생각하면서 옵니다. 제가 여기다 뭘 많이 썼어요? 메모만 해왔다고, 메모만. 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말할 것을 미리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겠죠?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주부들하고 목회자가 참 신기합니다. 네. 이 주부들은 날마다 밥해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날마다 같은 메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가족들에게 날마다 똑같은 반찬 줍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비슷하죠. 밥에다가, 그 밥이 그 반찬이지만 똑같은 걸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밥을 5일치 해가지고, 보온밥솥 해가지고 그때 퍼주면 그게 맛있어요? 그때마다 해주잖아요.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야, 목사님들 힘들겠다고. 새벽마다 설교하고 일주일에 제가 10번을 설교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또 하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신학 박사 아니라 뭐래도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간혹 또 그게 뭐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막 줄곧잖아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메모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막 적잖아요. 은혜 받는 거 적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지금 깨달은 거잖아요. 성령이 조명하시잖아요. 못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니까 우리가 설교도 하고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은혜도 받고 그런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닫아버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다. 영적 침묵.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에 딱 닫아버리면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재앙,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영적 재앙. 금값이 오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게 재앙이에요. 영적 재앙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도 영적 지도자예요. 권사님들도 영적 리더입니다. 구역장님들도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8절. 시작. 오직 나는, 나가 누구예요?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고 나는 이 시대에 말할 것이다. 이 말은 깨어 있어야 된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하셨듯이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할 그 틈이 없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럼 내가 살지 못하면 우리가 괜히 자기도 살아있지 못하면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면요, 영적인 세계는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깊어져요. 네, 제가 40년 가까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했는데요, 할수록 어려운 게 설교입니다. 볼수록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한두 번 읽었겠어요? 네?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요, 갈수록 어려운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제가 정죄하겠습니까? 저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는 미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라도 살아서 이 시대를 보고,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 위해서 저라도 살아서 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라도 살아서. 아이, 교회가 다 비난해. 비난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다 타락해. 뭘 다 타락해, 한국교회가. 잘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영적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쩌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교회도요, 진짜 기도하는 분 많습니다. 숨어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하면서 안 해서 그렇지요. 숨어서 기도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숨어서 섬기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거 한두 가지만 가지고 뭐 교회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네. 누구부터 잘하면 돼요?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내가 깨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어요. 누구 기도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깨워서 기도의 본을 보이면 돼요. 아,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나라도 기도하고, 나라도, 나 혼자라도 금식하고, 나 혼자라도 섬기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8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국가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위정자들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미가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변질되었다. 하나님 저들을 경고하시고 지적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변질됐다고 가슴을 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깨어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울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숨어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금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겉만 보고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정죄하는 이가 없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